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흠향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네,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매 8월 15일 좌우로에서 광복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딱 8월 15일이 주일에 있어서 광복주일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주일을 얻은 것은, 또 광복절 해방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0년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가 이루어졌고 나라를 완전히 잃고 서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서름 가운데 살던 이 나라가 36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정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그 1945년 8월 15일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이에 많은 희생이 뒤따랐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9년에 3.1 만세 운동으로 한 고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천안에서 유관순 열사가 체포되어서 극심한 고문과 또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는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또 남궁옥 선생님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교회에 오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 앞에 꽃이 있는데 무궁화 꽃이,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죠. 무궁화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궁옥이라고 하시는 분이 강원도 홍천에 가면 기념관이 있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가를 지어내신 선생님이죠. 이분은 일제 치하에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왜입니까? 이 무궁화는 아무리 짓밟혀도 또 아무리 이렇게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꽃이랍니다. 이 무궁화처럼 이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긍지와 또 이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 무궁화 심기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를 알고서 이 남궁옥 선생을 감옥에 가두었고 이것을 못하도록 막 막았지만 결국에는 남궁옥 선생님은 비록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해방되었고 광복을 맞이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엇입니까? 무궁화가 되었죠. 그럴 정도로 다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고 자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자유를 맞이한 사람들의 감격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2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저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던 그날 2년 6개월 동안 높은 담장 안에서 갇혀서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완전히 차단된 채로 감옥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드디어 석방되던 날 수갑에 채워져서 공항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기보다는 그냥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비행기를 수갑을 풀어주고 타라고 해서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비행기를 내렸는데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많은 우리 열방생교회 성도님들이 프랭카드를 쫙 켜놓고서 막 아코디온을 연주하면서 또 막 이렇게 무슨 뭘 이렇게 흔들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게 과연 나에게 직접 일어난 것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살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날의 그 감격과 은혜를 결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이 왔나 보다 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비쩍 마른 몸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저를 이제 둘러서서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남유다가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망했고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1차 포로를 귀환시키죠. 1차 포로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 있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이 놀라운 감격을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지금 포로에서 노임을 받거나 또 민족의 갑자기 광복을 맞이했거나 이러한 큰 감격이 우리 마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는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이죠. 혀에는 찬양이 그냥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져 가고 자유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잃었다가 찾은 그러한 감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영적인 해방감을 누린 사람의 자유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큽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또 감격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늘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왔는데 눈 위에 서리가 떠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또 다시 어려움이 더 온다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었는데 험난한 산을 간신히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첩첩산중이라고도 표현하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은 것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병들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관계도 다 끊어지고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지만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욥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욥기서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 엄마가 없이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형들이 시기해서, 형인데 형들이 작당해가지고 이 동생을, 11번 때 동생 요셉을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끈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서 돈 몇 푼에 팔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죠. 그러나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하는 그 사건으로 거부했더니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0년 이상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결국에 그 상황들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총리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요셉뿐만 아니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도망을 쳤습니다.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또 말씀하실까봐 배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잠을 쿨쿨 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나오게 하시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게 하시죠. 큰 물고기, 고래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래가 삼켰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뱉어버린 사람 이야기가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나는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3일 밤낮을 그 안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오게 하시고 느느웨 성으로 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한 명만 더 살펴본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총리들이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서 약점을 찾아보니 약점이 없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약점,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미치도록 섬긴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약점을 잡아가지고 왕에게 말해가지고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한 달 동안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사자굴에 쳐내가지고 다 죽게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도장을 찍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시 나왔을 때 털 하나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나오니까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넣어버려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설상가상으로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산 넘어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역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너무 가녀린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었어요. 고아로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의 손에서 그렇게 길러졌습니다. 가장 최하층 유대인이었고 포로의 신분이었고 부모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았을까요? 무슨 미래의 희망이 있고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1, 2, 3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나라 제국에 원래 있던 왕비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왕비가 폐위되고 또 다른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거기에 간택이 되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제2인자 총리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 민족이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다 말살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야 되는 일을 한다면 오히려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출장을 간다거나 갑자기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면 오히려 그것을 즐겨라, 이런 말들인데요. 정말 큰 위기 앞에서는 이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왔다면 그것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들 중에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요.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갇혀도 그 동물원에서 그냥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지만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독 버티지 못하는 동물이 있는데 멧돼지라고 그래요. 멧돼지. 성질이 급해서 머리를 벽에다 막 꽝꽝 들이받고 얼마 못 가서 죽는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약간은 할 수 있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나는 뭐를 해야 되나라고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정말로 큰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를 역사의 주인공들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혔을 때 20년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절망했습니다. 정말 절망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소망이 더 커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앞날의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당시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네,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얇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금방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정책을 세울 때도 신하들이 옆에서 막 얘기하면 이렇게 할까 하다가 또 이렇게 바꾸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금방금방 바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특성을 잘 알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얼마나 그 왕 앞에서 나첨을 이렇게 잘하는지 뇌물을 갖다 바치고 계속 왕을 칭찬하면서 결국에 총리까지 올라간 그런 약삭빠른 인물입니다. 이 하만이 자신의 있는 재산들을 왕에게 막 갖다 바치면서 계략을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얼마나 좋은지 이 하만을 신임해가지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이게 뭐냐면 도장입니다. 옥새와 마찬가지죠. 이것을 빼가지고 하만에게 맡길 정도로 이 하만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처럼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자기 앞에 벌벌 떨면서 절을 하죠. 유독 한 사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만이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뻣뻣하게 서서 꿇어 해도 꿇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신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를 본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몇 번 계속 그런 일을 당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저 모르드게와 같은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시켜가지고 제비를 뽑게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온 날짜가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죠. 얼마나 큰 위기가 이 민족 앞에 닥쳤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고문을 얼마나 하는지 코에다가 막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손톱을 뽑고 얼마나 매질을 하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무 뻣뻣하게 굴복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본 한 순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순사가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신사 앞을 차로 지나갈 테니까 목사님, 이러다 당신 죽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 고개만 이렇게 살짝 까딱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갈 때 살짝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풀려납니다. 라고 이 순사가 막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풀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주기철 목사님은 수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광복되기, 해방되기 1년 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7년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은 이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의 조서를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유다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4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돌아가시면 상복 입고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복을 입고 재를 다 타고 남은 재 있잖아요. 그거를 막 뒤집어 쓰고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울부짖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직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1월 달입니다. 지금 달수가 11달이 남았어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하만이 이런 계략을 세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가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2만 달란트를 모읍시다. 3만 달란트를 모읍시다. 우리 유다인들 전체가 다 돈을 모읍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서 왕에게 탄원서를 쓰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데모를 하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계획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계략 뒤에는 마귀의 전략에 숨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많은 위기들이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괴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 평등법, 차별금지법, 가정법 이런 것들이 막 제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단순히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실린 기사 중에 남자가 한 명이 임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남자가. 어떻게 남자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 남자가 여자예요, 여자. 수술을 한 거예요, 외모를 완전히 남자처럼. 겉은 남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자인 거죠. 죄가 지금 관영하다 못해서 이 지금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 안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놓고 이제는 축제를 벌이는데,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그래, 동성애 축제 이런 것들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막 더럽고 이런 것들을 하든 그런 것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대놓고 팬티만 입고 시청 앞에서 길거리를 행진하면서 대놓고 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 죄들이 점점 관영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죄가 그냥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악한 영들의 공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놔두면 되는데 이 평등법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고 죄를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합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는 막아야 하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어린 양이라면 어린 양은 목자를 빨리 찾아야 되죠. 자기 혼자 길을 찾아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은 눈이 앞이 멀리 보이지 않아요.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나라가 혼탁해지고 죄가 관용화될 때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통곡하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영향으로 3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점점 더 많은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제는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이러한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력 있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나부터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한 땅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주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하죠. 사람은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대궐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 왕비가 왕궁 안에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시녀와 내시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드게가 미쳤다, 옷 막 찢고 더럽게 막 이러고 있다, 울부짖고 있다, 미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새 옷을 보냅니다. 옷을 벗기고, 굵은 베옷을 벗기고 새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절대로 받지 않고 새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에스더가 눈치를 챕니다. 아, 무슨 사정이 있구나. 그리고 가장 신임하고 최고의 내신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봐라,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라고 보냅니다. 이 하닥이 드디어 모르드게에게 도착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때 자세한 소식을 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닥을 통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은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요 1만 달란트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어마어마한 340톤인가요? 이 양을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얘기해달라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그때서야 정확하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이제 멸절되게 되었구나. 하만은요, 당시에 페르시아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죠. 누구도 이 사람 말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왕비가 되긴 했지만 원래부터 왕비가 아니라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왕비로 간택이 된 것입니다. 왕비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힘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11절 말씀 보니까 며칠 되었습니까? 11절에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부름받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지금 정책을 세우느라고 30일 동안 에스더를 전혀 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 누구도 왕비랄지라도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정책을 세우고 있는 곳에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왕을 만나러 가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이에요, 그게. 이 나라의 법.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일을 꼭 해야만 된다. 왕에게 반드시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왕에게 나아간 지 30일도 넘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강하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라고, 혼자 살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더 심한 말을 하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더 심한 말을 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가만히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망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데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젊었고 이제 막 왕비가 되었고 또 아름답고 존경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이 있었던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혼자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만 이렇게 왕궁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누리면서 나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의 민족은 멸절되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나만 혼자 정체가 탄로나지 않고 나 혼자 여기서 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회답을 보냅니다. 16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그냥 나가면 안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 시녀와 3일을 금식을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시켜서 나를 위해서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교회가 연합해서 합심으로 하는 기도는 더욱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금식 기도,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는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금식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금식하여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서 결심을 하고 내가 죽게 되면 나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목숨 걸고 내 이웃과 또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당장 죽여라 라고 하지 않고 금큐를 내밀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갑자기 바꿔버리셨어요. 정체기만 빠져있던 왕이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그 눈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초대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만이 한 모든 계략들이 두 번째 파티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자신이 만든 높은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갖다 매달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그날 유다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고 오히려 지위를 얻고 더 이 나라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은 날. 불임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켜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5가지 적용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민족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아무리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것이다. 에스더의 상황처럼, 모르드게의 상황처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은 자 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도 죄를 범하게 되고 세상과 똑같이 되면 그게 절망입니다. 그게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질병들, 가족의 위기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합심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하여 오랫동안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북한이 통일이 된다?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경제적인 정책들을 내놓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립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된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은 대리 통치자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맙시다. 저도 잊지 말으려고 때로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도 해놓고 또 그때 결심했던 하나님 앞의 약속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그런 자였거든요.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했기 때문에 사랑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참한 100년 전에 이 땅에 이 무속신앙에 쩌들었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토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모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남자분들 모르드게가 됩시다.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스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광복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 아직 믿지 않는 이들 주님 앞에 다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열방샘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에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북한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빌리 목사님 대전에 있는 산성교회 내려가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북한 선교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어 일어나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적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라파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평등법, 차별금지법, 또 십자가를 다 철탑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폐지 운동들 없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